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 섰습니다.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저를 신뢰하시고 덥석 맡겨주신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Our Way, 우리가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목사님께서는 도입 질문을 안 하시는데 저는 오늘 해보겠습니다. 오늘 도입 질문은 성도님들이 마태복음을 통해 만난 것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저희들이 이 마태복음을 시작한 지 2년 반이 되었습니다. 2019년 5월 5일 주일에 1장을 시작하여서 이번 10월 31일 주일에 28장을 마쳤습니다. 2년 반이면 일생을 100살로 따지면 우리 인생의 2.5%의 시간입니다. 짧게 보일 수도 있지만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짧고 길고를 떠나서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 되느냐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무슨 선택인지는 좀 이따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여정 동안에는 말씀 나누기를 매일 하면서 마태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다른 복음서나 성경의 다른 말씀을 볼 때나 나눌 때는 어느 말씀에 있는지 잊어버릴 때도 있었어요. 저희들이 시편도 했는데 시편 할 때는 어떤 때는 시편에 있는지 이사야에 있는지 에레미야에 있는지 헷갈릴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만 그랬었나? 아마도 마태가 주는 한 가지의 메시지가 마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한 가지 메시지는 종교 가운데는 하나님 안 계신다. 가짜에는 하나님 없다. 속지 말라. 그리고 속이지 말라. 그러므로 진실을 택하라 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희한하죠. 마태가 그 메시지를 저희 하나님 교회에 줄 때 코비드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저는 이 팬데믹 시간을 통해 하나님 교회가 분명 하나님의 가슴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 성도님들 정말 사랑하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확신이 전에는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파리에서 정말 참 잘 돌아왔다. 하나님은 역시 나를 사랑하시고 저버리지 않으심을 확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도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신 시간이 팬데믹과 맞물려 있었던 것이 우연이라고 보시는지요?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가슴과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냥 도닥거리신 것이 아니고 저희 스스로를 뼈저리리만큼 적나라하게 보게끔 하셨습니다. 나의 거짓된 모습을 지금 이 시간도 보게 하십니다. 어떤 모습을 보게 하셨는지는 조금 이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고 3월 말부터 성도님들이 조금씩 나오셔서 예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나와서 예배를 봤습니다. 나와서 보면서 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나는 진짜일 거야. 이 어려운 시간에 예배에 나오는데 라는 내 스스로의 그 거짓의 체면에 걸려 있는 모습을 만났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은 진실이 회복되었냐? 물론 아니죠. 아마도 나의 진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회복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절망의 시간에 마태복음은 또한 소망의 빛을 허락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The Genesis of Jesus Christ,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창세기 1장 1절에는 The Genesis of Heavens, the Earth.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천지를 마음껏 누리며 다스리고 함께 하나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인간. 그런데 그 인간이 천지를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종로를 타게 되고 서로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The Genesis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삶, 육에서 자유하신 영의 삶,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 어떻게 천지를 다시 누릴 수 있는지 만나게 하셨습니다. 1장에 쓴 계보는 아브라함에서 시작되고 다윗에게서 뚜렷해진 그 세계의 완성,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또 다윗에서 바벨론에 사로잡힐 때까지 14대, 바벨론에서 예수님까지 14대, 총 42대를 적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으로 드디어 완성된 새로운 세계가 열림을 마태는 적고 있습니다. 당신과 단절되고 제멋대로 이기와 욕망과 거짓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자신들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가꾸고 계셨던 것이죠. 지난주에 박지영 성도님께서 나눠주신 것 같이 죄는 세상 차원에서의 윤리적인 죄가 아니고 우리가 단절된 것이죠. 단절된 곳에는 죄가 나타나죠. 그런데 단절은 진실이 아니죠. 실제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통하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절은 에고에 의한 거짓입니다. 내가 누구를 정죄, 판단, 미워하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 나의 에고에 속은 감정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마누엘을 통하여 이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단절의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마태의 고백입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돈을 중심으로 돌아간 삶, 돈을 걷는 세리, 세금을 안 내면 엄청난 핍박으로 생명들을 억눌렀던 자리. 하지만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자신 또한 엄청난 소외와 핍박을 받았던 마태. 다시 말해 인간이지만 인간답지 못한 생명, 단절된 생명을 살았던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진실을 만나고 그 자신이 온전히 품음 받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회복되었습니다. 없는 줄만 알았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외면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욕망과 이기에 사로잡혀 쓸려 내려가는 이스라엘의 역사, 말씀을 명분으로 내걸고 스스로의 욕망과 에고의 권세를 채우려는 종교가 만무하는 그 시간에 마태는 자신의 동족 형제 자매에게 속지 마라.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함께 그에게로 나아가자. 진실됨으로 마태는 그것을 고백하고 나누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 간절한 그의 고백에 내 자신을 만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좀 유치하게 들리시더라도 용서하십시오. 저의 모습이니까. 나밖에 모르는 이기의 모습. 겉으로는 남을 위하고 선의를 베푸는 척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먼저여야 하는, 좀 유치한 예로 점심 맛있는 거 나왔을 때 혹시 내가 먹을 것 없어질까 봐 초조해하는 나의 모습. 그 상황에서 누가 새치기 하면 끝장나는 거죠.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척해야 하니까 뭐라 말 못하고 속으로는 엄청 미워하는 목사님 아닙니다. 다른 성도님들 자녀를 위한 기도의 간절함보다 내 자녀에 대해 기도할 때 더 간절하고 집중이 잘 되는, 남이 지적받으면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 그러나 속으로 기뻐하는, 내가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경쟁에서 지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면서 속으로는 사경을 헤매는, 내 마음에 안 드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 보는 순간 정죄와 판단이 먼저 앞서는,
그들과는 H마트에서 만나도 아는 척 안 하려고 피해가는 나의 모습. 이기에 찌든 모습들입니다. 도둑 심보도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 그런데 하나님과 하는 시간은 최소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시간에는 상당히 너그러운,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할 때 기도보다 전화 보는 것, 말씀에 할애하는 시간보다 내 취미생활, 인터넷 보고 TV 보는 시간은 몇십 배 할애하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 아무튼 예수님을 만난 마태, 예수님을 통해 열리는 영의 세계, 즉 자기가 태어나서 살아온 그 육의 자리에서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보낸 자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 하나님의 뜻이 성화되는 자리임을 선포해 나가는 마태의 말씀을 대하면서 경외심이 회복되는 거죠. 더 이상 글자가 아닌 나를 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게 됩니다.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는 내 육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과연 이 역사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을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고 나타난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The fear came upon every soul and the wonders and the signs were appeared by the apostles. 두려움, the fear, 경외심이죠.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경외심,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생명들도 부르심을 받았다는 경외심, 또 우리가 사는 자연 만물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경외심, 그 경외심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남 아니겠습니까? 그 거듭남이 회복되면서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당연한 것이죠.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경외심이 회복되면 매 순간에 기이한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마태는 가족조차 단절된 그 시대와 삶 속에 한 가족이 나타났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의 분부대로 행한 의로운 남편 요셉과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며 말씀을 온전히 쉐마한 아내 마리아를 통하여 여자의 후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생명을 새롭게 하실,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되실 그 아기 생명, 그 생명이 없었다면 자기 자신도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고백을 마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의 동화 같은 이야기를 통해 역설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왜 마태가 굉장히 생뚱맞은 이 동화 같은 이야기를 처음부터 2장에 적었을까? 그 당시 로마 서쪽에는 벌써 로마 제국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로마 서쪽으로 유대인들이 벌써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회당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세상과 타협한 종교가 벌써 되어버렸습니다. 반면에 동쪽은 종교 밖에 있었습니다. 말씀 밖에 있는 거죠. 그런데 동쪽은 로마가 정복에 실패했습니다. 정복하려고 시도했지만 정복하지 못했던 그 미지의 세계인 로마의 동쪽.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서양은 인간 기술 개발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노력해 왔는데 동쪽은 자연을 중요시하고 알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근데 왜 인간 기술 개발에 노력하죠? 돈, 그리고 편해 보려고. 그런데 편해지나요? 또 그것에 노예가 되어서 더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쪽의 사람들이 밤에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감지한 거겠죠.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말씀 밖에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역설적이죠. 그리고 현상이 잠잠해진 고요한 밤에 볼 수 있었던 별을 보고 예수를 경배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때 헤롯은 그 소식을 듣고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애고의 끝판왕의 모습을 여지없이 드러냅니다. 겉으로는 자기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고 싶으니 그 아기를 만나면 어디 있는지 말하라고 하고 속으로는 죽일 음모를 세우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요동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에 순조롭게 순종하나요? 아니면 마구 요동치나요? 그리고 마태는 13절에서 지금 2장입니다. 2장 13절에서 23절을 통해 자신의 동족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동안 함께 하셨고 계셨는지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로 요셉, 마리아, 아기 예수가 애굽으로 피난 가서 헤롯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모습을 전합니다. 15절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루려 하심이라는 희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희나는 목적이 이것이다 하는 단어입니다. 요셉, 마리아, 아기 예수가 애굽으로 가서 헤롯이 죽은 후에 나오신 것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애굽으로 간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은 처음 출애굽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처음 출애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 안 했잖아요. 출애굽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온전한 순종의 길을 가시는 거죠. New Exodus. 그리고 그 순종의 길을 완성하심을 마태복음의 여정을 통해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 요셉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두 번째는 라마의 통곡입니다. 18절에 라마께서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여기서 이루어졌다는 토테라는 단어를 씁니다. 토테는 원래 목적이 아니고 이 목적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다른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2살 이하 아이들이 죽은 것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죽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새 세계가 열리려고 할 때 세상이 요동침으로 말미암아 불가피하게 그 아이들이 죽게 되었다는 뜻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지 않고 나사렛으로 돌아오십니다. 23절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여기서 이루려 함이라는 호포스라는 단어입니다. 호포스는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이 아니고 이 일이 이루어지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 다른 일도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나사렛 사람은 나자린. 근데 나지는 나시린 다 아시잖아요. 분리되었다는 의미죠. 그리고 낯설, 싹 가지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한 싹과 한 가지가 낯설입니다. 이 단어들의 어원은 나자이고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 앞에 구분된 사람들이 나시린이라고 불렸던 것과 선지자의 예언서에서 이 역사 가운데서 한 싹 한 가지가 피어날 때가 있다고 한 모든 것이 나사렛에 거주함으로 말미암아 총체적으로 이루어짐을 마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이 세 가지의 이루어짐을 통해 마태는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외면하고 단절된 삶을 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고 지금도 이루고 계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심을 동족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나뉜다, 심판받는다, 그러니 핑계대지 말라, 그리고 돌이키라, 자신의 동족에게 말하는 마태를 만났습니다. 삶과 생명 피우기 다이어그램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을 말씀의 조명 아래서 만나면 상황에 얽매여 상황 좋게 하려고 하던 삶에서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섭리의 가슴을 만남으로 생명이 장성해집니다. 다이어그램으로 비교해 보면 육의 사람, 즉 욕심의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채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속이 허하기 때문이죠. 모든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모든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모든 상황이 자기 뜻대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밖에 모릅니다. 저 조그만 화살표들 안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뜻대로 안 되죠. 그러므로 두려움, 수치, 열등감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가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안 가려지잖아요. 가리려고 할수록 더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왼쪽 원 보면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영의 사람, 거듭난 사람은 주님이 생명의 중심에 있습니다. 옛사람, 육의 사람이 죽어지고 그 주님과 함께한 새로운 내가 피어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과 함께 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사랑의 열매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나타납니다. 내가 나로 충만함으로 너그러워집니다.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품을 줄 압니다. 그리고 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남과 마음과 삶을 열고 나눕니다. 제자들을 예로 들 수 있겠죠. 마태에 대해서는 이미 나눴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긴 했지만 자신들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자기가 먼저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역을 하러 다녔지만 능력이 없었습니다. 계산이 앞섰기 때문이죠. 어떻게 오병이어로 5,000명을 채웁니까?
또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어떻게 4천 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의아해합니다.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게 비싼 것을 왜 허비하느냐?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데 하고 여인을 꾸짖습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최소한 부활 전까지는. 베드로도 좋은 예죠. 예수님이 여러 번 하나님의 형령함을 보여주시고 또 스스로 예수님을 끝까지 쫓기를 맹세까지 한 그였지만 결국 결정적인 때에 예수를 모른다고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배반한 자기 자신을 만나고 그런 자신을 정죄치 않으시고 오히려 품으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고 돌아온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눴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그 하나님을 위해 내어드릴 때까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도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과 소망이 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마태복음 18장이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늘 가족으로 살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가족임을 알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뜻이 피어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말같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알지만 실제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시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우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를 자기보다 더 신뢰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를 어디까지 신뢰해야 한다고 합니까? 죽기까지. 십자가를 질 수 있을 때까지.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갈 수 있을 때까지 신뢰해야 한다는 거죠. 종말적 실제입니다. 우리는 정말 많이 탁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순수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계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슨 상황이 생기면 머리 안에서 컴퓨터보다 더 빠르게 계산이 막 돌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그 상황을 좋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안달을 하죠. 조금 전에 다이어그램에서 봤던 육의 사람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간섭하실 틈이 없습니다. 몇 주 전에 저희 패밀리 순회 권혁돈 성도가 동생 결혼식 때문에 이제 한국에 갔었습니다. 가족은 여기에 있고 이제 혼자 나갔는데 3일 정도 있다가 유혜원 성도에게 카톡으로 갑자기 기도 요청이 왔어요. 혁돈 형제가 그 여권과 영주권을 잊어버렸다고. 그 여권은 임시 여권이 금방 나오는데 영주권은 미국 대사관에 가서 또 인터뷰를 해야지 뭐 임시 그 영주권을 받는지 그런데. 근데 그 인터뷰 날짜가 12월 달이라는 거예요. 그럼 2달을 혼자 한국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직장의 문제도 있고 또 유혜원 성도가 얼마나 그 혼자 또 사업하면서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또 엄청난 돌발 사고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의견 교환을 하는데 여권과 영주권은
분명 소매치기를 당해서 못 찾을 것 같으니 빨리 인터뷰 날짜가 잡히고 또 그 이곳에서 상원 의원이나 하원 의원 그 편지를 받으면 좀 인터뷰 날짜를 빨리 잡을 수 있다고 하니 그렇게 기도를 이제 하자고 의견이 좁혀졌습니다. 근데 저희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한 분이 천사 같은 사람이 혹시 주워서 보내주면 금방 해결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 안 되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근데 속으로는 에이 설마 소매치기 당했으면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인터뷰 날짜 빨리 잡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빠르지 않겠냐 이제 하면서도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있다가 우리 혜원 성도님께서 연락을 하셨어요. 여권과 영주권을 받았다고. 어떤 사람이 주워서 그것을 메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준 것이 너무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에는 멀어져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을 모른 척하고 배반하고 모욕까지 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가슴을 쏟아 부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스플라이 니쪼마이 우리를 온전히 품으시사 자녀의 자리로 회복시키십니다. 탕자와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온전히 용서하시고 품으실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종말의 용서를 만났을 때 내가 나를 품을 수 있고 이제는 내가 움켜잡지 않아도 내가 나로 떳떳하고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우리 안에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피어날 것입니다. 그 종말의 용서를 체험한 자리에 매일 순간순간 종말의 삶이 열리는 것이겠죠. 두세 가정이 모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또 하늘 가족으로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기억하고 이제는 순간순간을 누리는 나를 누리고 너를 누리는 그리고 지나간 시간에 연연치 않고 내일 일을 염려치 않고 주어진 오늘을 선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삶. 이 삶을 위해 저희는 1820 데일리 브레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나를 향한 또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화되는 삶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교육에 대해 잠깐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사실 목사님과도 아직 나누지 않은 건데 제가 팬데믹을 통해서 느끼고 소망하는 것을 나누겠습니다. 학교의 역할이 세 가지입니다. 그죠? 뭐죠? 지식 전달. 저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하는 거. 두 번째, 사회성을 가르치는 거. 선생님과 또 같은 그 아이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세 번째, 타가소. 애들 학교 보낸 후에 부모님들은 뭐 일하시는 부모님들도 있고 또 자기만의 그 시간을 가지시는 부모님들도 있고 부모님들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2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회성을 가르치는 거.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지식 전달이 가장 중요한 학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진작부터 지식 전달은 학교의 역할에서 쇠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코र्स들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 온라인 코र्스들이 어느 학교보다 더 훌륭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칸 아카데미라고 들어보셨죠? 거기는 그 프리K부터 9학년까지 영어, 수학 코र्스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AP 코र्스들도 있는 과목들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등록 가능하고 무료입니다. 어른들도 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아니더라도 지식 전달을
더 좋은 지식 전달을 학교에서 받는 것보다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들도 그렇죠. 하버드, MIT, 스탠포드 전부 무료로 코र्스들을 올려놓습니다. 웹사이트에. 그런데 이번 팬데믹 동안에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서 학교가 하는 일은 지식 전달하는 역할밖에 충족을 못 시켜줬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학교를 못 갔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충족을 못 시켰어요. 요즘 제일 약한 역할밖에 못한 거죠. 그러면서 부모님들의 학교에 대한 시각도 좀 바뀌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학교의 역할이 지식 전달이 아니고 아이들의 사회성을 키워주는 것임을 생각이 좀 바뀌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 건물로 들어올 때 계획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학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그 계획을 실행하고 못하고 있지만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그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보고 있습니다. 지식 전달의 역할은 온라인 학교와 파트너십을 하고 또 소수 정예의 선생님들을 모셔오고 저희가 중점을 두는 사회성을 키우는 역할에 중점을 두고 하늘 가족의 비전으로 학교를 구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비 학원비를 대체할 수 있는 튜터링 프로그램을 연다면 굉장히 인기 폭발하지 않을까. 제 큰 아이린이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그 이스트 할렘 튜토리얼 프로그램이라는 데 2년 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할렘에 사는 아이들을 위한 무료 튜터링 프로그램이었는데 한 아이를 11학년, 12학년 2년 동안 그 튜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려면 학생이건 선생이건 2년 동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 뉴욕 시립대학인 바룩 컬리지의 전학년 장학생으로 갖고 지금도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코리안 시스터가 생겼다고. 저희도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사진 몇 장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박지영 성도님 같이 나무 옮긴 사진이 없어서 몇 주 전에 한국에서 그 친척분이 오셔서 모시고 맨하탄에 있는 프리덤 타워에 이제 갔었는데 거기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그 프리덤 타워는 9/11 때 무너진 월드 트레이드 센터 옆에 있습니다. 104층 건물인데 맨 끝층에 있는 전망대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밑에 보이는 광경을 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는 밑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커 보이는데 위에서 보니 모래 한 알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저 밑에서는 아둥바둥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더 채워보겠다고, 좀 더 가져보겠다고, 좀 더 편해보겠다고, 저를 포함해서. 두 번째로 느낀 것은 하나님은 그 모래 한 알보다 작은 나를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의 가슴을 부으십니다. 그 아버지의 가슴에 붙들림 받아 내 욕심 채우는 삶에서 이제는 하늘 가족으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피우기 위해 종말적인 순간순간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림을 확증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브로셔를 다 받으셨으니까 브로셔 안내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지에 보시면 The Final Frontier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교회는 참 실라이트 존에서부터 훈련도 하여튼 기초반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This is the final.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과 하늘의 통을 누리는 사람들, 삶의 문제는 이 단절된 것이죠. 이렇게 하늘을 몰라요. 우리의 본질을 전혀 몰라가지고 이 현상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니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버지의 가슴에 꿈을 품어 하늘을 피우는 삶, 땅에 살지만 하늘을 누리는 삶이에요.
하늘을 누리는 삶. 예, 성령님은 같으시다 하는 걸 느끼는데 우리 권홍숙 성도님 말씀 증거하면서도 누림을 강조했는데 하늘을 누리는 삶이에요. 예, 완전히 다른 류의 삶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 기술, 지식 이런 것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차원이에요. 새 차원의 삶이에요. 그런데 현상적으로 같아요. 꽃을 하나 뽑아보죠. 자, 여러분 이 꽃이 지금 살아있죠? 그죠? 살아있죠? 그죠? 현상적으로는 살아있죠? 하나님에겐 죽었어요. 우리는 이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뿌리에서 단절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 생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여기에다 껍질 붙이고 뭐 금딱지 갖다 붙이고 여기에 나는 뭐 좋은 학교 나왔다, 나는 훌륭한 지위를 갖고 있다, 나는 건강하다, 잘생겼다. 미쳐 있는 거예요. 미쳐 있는 거. 예. 근데 우리 눈에는 현상적으로는 지금 뿌리에 피어 있는 꽃이나 이거 똑같이 보이잖아요. 예. 참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예, 현상적으로 같아 보이는데 속으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속 사람을 사는 것인데요. 예, 속 사람을 사는 것이 누리는 삶이에요. 예, 속 사람으로 사는 것은 누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엄마가 아이를 보는 것은 엄마의 겉사람으로 아이를 못 봐요. 속 사람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누려요. 예, 그 아이를 판단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아이를 그냥 누리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일수록 이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가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사회는 우리 권홍숙 선생님 그 교육에 대한 생각을 좀 나누셨는데 예,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리고 스쿨링은 교육이 아니에요. 예, 스쿨링을 넘어서서 하나의 생명 자체를 존중하는 교육으로 우리 하나님 교회는 들어가는데 우리가 제일 못 누리는 게 자녀예요. 자녀. 왜요? 돈 잘 버는 애 만들려고. Isn't that the truth? 어떻게 됐든지 돈 잘 버는 애 만들려고. 자녀를 못 누려요. 예. 부부간에도 못 누리죠. 부부간에 서로 누리는 부부 참 드물죠. 예, 서로를 누리면 좋은 친구가 되어집니다. 보기 아름다워요. 참 드물어요. 더 결정적인 건 자신을 못 누려요. 자기를 못 누린다니까. 미쳐 있어요. 예? 막 보이기에 그럴듯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이 실제 아닌 허상의 생각들이 막 돌아가지고 세상 꼴을 좀 보세요. 평화가 어디에 있으며 안식이 어디에 있으며 하루를 살아도 나와 이 우주를 누리는 삶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사람으로 산다, 누린다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통하고 연결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절이 되면 신비가 없어져요. 사람을 보는데 사람 존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사람은 그 시궁창에 처박혀서도 하늘을 보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못 보고 그 사람의 조건, 지위, 외모 이런 거 그게 뭔데? 그게 도대체 뭔데? 에? 어떻게 생겼느냐, 얼마나 갖고 사느냐, 그게 뭔데? 그걸 사람으로 착각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못 누려요. 사람을 못 누리니까 이 세상을 못 누리니까 얼마나 아픈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 땅과 하늘의 통을 누리는 사람들 그 속에 그런 우리의 기도가 들어있는 것이죠. 이 속사람으로 살지 못한다는 건 그 신비를 또 못 누린다 그런 말은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를 볼 때 엄마가 어떻게 생겼나 봐요? 엄마가 얼마나 유식한가 보나요? 아니요. 엄마를 봐요. 엄마를 만나고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와 관계하고 엄마로 자라나고 그게 속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뭐가 대단해져서 그 속사람은 갖다 버리고 겉사람, 이 겉사람 가지고 거짓 노릇을 우리가 하겠어요.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속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1820 데일리 브레드를 만난 것이죠. 그래서 임재 안에 가족되어 일용할 만나로 풍성한 사람들. 풍성한 걸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풍성한 게 돈 많은 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풍성하다는 것은 하루하루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1820 데일리 브레드 준비하면서요,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하루면 나도 성인이 될 수 있다. 안 믿는군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하루면 나도 성인이 될 수 있잖아요. 너무 기뻤어요. 덩실덩실 춤을 추고 껑충껑충 뛰었어요. 우리에게 내일은 보장이 안 돼 있어요. 거짓이에요. 어제는 지나갔어요. 가진 건 오늘이에요. 근데 그 오늘을 누리지 못하고 허상에 쏘가가지고 그 하루하루 내가 온전히 누리면 얼마나 풍성한 것이 삶인데 그냥 돈 하다가 쓰러지는 거죠. 일용할 만나의 삶은 가난하게 살아라, 소박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누리는 삶은 염려에서 해방되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온갖 염려에 사로잡혀 있어. 온갖 염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염려해요. 왜요? 내 존재를 모르니까.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나에게 주시고 그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세요. 내가 의롭게 살아서 아니, 내가 죄를 남보다 적게 지었으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나의 현상의 상과 조건은 잘 살면 하나님이 좋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은 전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창조했다는 이유만으로 무한히 사랑했어요. 우리가 현상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부인해도 부인한 그 끝의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걸 모르니까 돈의 종이 돼가지고 그런 모습 자기도 싫잖아요. 자기가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 또 껍질을 더 만들어야 되죠. 이런 악순환에 사로잡혀 있죠. 사람은 무한 신비예요. 인간다움이라는 건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쟁은 인간을 완전히 동물화시켜요. 왜? 너를 죽여야 내가 사니까.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많이 죽이는 사람이 심지어 영웅도 돼요. 그렇게 인간을 동물화시키는 전쟁터 안에서도 인간다움을 피할 수 없어요. 그곳에서도 인간다움은 피어나요. 그런 자기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하고 이 세상 인간 게임 속에서 내가 좀 잘났냐, 네가 좀 잘났냐, 내가 좀 더 가졌냐, 네가 좀 더 가졌냐, 그거에 평생을 갖다 바쳐요. No, 이제는 아니에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무기력한 믿음,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승은 왕자에게 유클리드 제1원리를 설명하고 전하, 이제 아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모르겠어요, 스승님. 왕자가 대답했다. 스승은 최선을 다해 3번이나 설명하고 물었지만 결과는 같았다. 스승은 진땀을 흘리며 전하, 이 제1원리는 사실이며 이렇게 전명되는 것을 믿어주십시오라고 하자 왕자는 믿고 말고요. 저는 스승님 믿어요. 스승님이 말하시는 건 다 믿어요. 의심이 없습니다. 자, 이제 제2원리로 넘어가게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종교생활이잖아요. 교회 들어오면 교리 배워요. 교리 배우는데 솔직히 말해서 세뇌되는 거예요. 세뇌.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만나서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그래서 왜 세상은 이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걸만, 그러니 내가 이제는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이게 믿음인데 거의 세뇌되는 거예요. 이단들은 노골적인 세뇌예요. 아주 노골적인 세뇌.
거짓과 마취 함량은 비례합니다. 이 거짓으로 살면 마취가 필요해요. 뭘로 우리 마취하죠? 돈으로. 돈 있으면 인격이 개차반이어도 괜찮은 것 같이 느껴져요. 돈 있으면 가족의 삶이 엉망진창이어도 성공한 것처럼 느껴져요. 마취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아프지만 진실을 직면하셔야 됩니다.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게 사람 아닌가요?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별은 항상 밤에 아름답잖아요. 그 별도 바람에 스치우고 있어요. 그 별에도 괴로움이 있어요. 이 시인의 마음. 나만 배부르면 된다. 에? 나만 문제 없으면 된다. 어떻게 인간을 그렇게 포기할 수가 있을까요? A Church on the Way. 우리가 구하고 찾아서 여기 이르렀습니다. 1820 데일리 브레드는 종말적 삶이에요. 어제는 끝났어요. 내일은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잖아요. 그러면 그 하루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할까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하루를 받았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할까요? 그리고 그 하루를 산다면 얼마나 진지하고 진실되게 살까요?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것, 정말로 되고 싶은 것, 그게 뭐 에고로 뻥튀운 그런 게 아니겠죠, 그렇죠? 내 곁에 있지만 누려보지 못한 것들, 나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로 느껴보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는 살고 싶고 알고 싶고 누리고 싶은 이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1820 데일리 브레드는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그죠? 제가 만난 성경의 진리를 저는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저하고 똑같이 생각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저는 A voice in the wilderness. 저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예요. 제게 만난 것이 있기 때문에 외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꿈에 함께 바라봄이 있다면 함께 갈 것이며, 저는 저에게 주신 이 비전을 위해서 저는 모든 것을 정말로 껍질을 벗겨서 북을 만들어 친다고 할지라도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나도 주님 앞에 설 것이며 함께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